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그 헐리우드의 멋있는 여인들, 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얼굴도 예쁘고 또 육체파 배우였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monroe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유명하고 영화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는 그 인기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거기에 아주 섹시한 모습으로 그 생일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같이 나중에 연애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는 사실은 외모는 출중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친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모친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부모 집에서 고아원에서 불우한 그런 생활을 하며 어려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16살에 결혼했지만 4년 후에 이혼을 했고, 그 이후에 인기 영화배우가 되어서 수없이 결혼과 이혼을 거듭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4번인가 6번을 결혼과 이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기,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여기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공허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이의 나이가 겨우 36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릴린 monroe의 경쟁자였던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많은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룩이라는 잡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연애 중입니다. 방금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누굽니까? 당신을 그렇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영화배우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목사와 결혼을 한 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 와서 그는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앞에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가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택한 신분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그때 그가 말하기를, 저는 할리우드의 대인기 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와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삶의 의미를 주었고 내게 감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봐도 이분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91세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1986년에 올해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직도 이제는 미모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으로, 믿음으로 미국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기 있는 그 영화배우 일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묵묵히 떠났던 에반스 콜린 이상으로 우리에게 정말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는 자기가 이제 애굽 왕의 공주의 왕자, 어쩌면 역사가에 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과감하게 애굽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런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은 세상에서의 누림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그 당시에 바로가 명령하기를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숫자보다, 이 애굽 나라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처음에는 70명이 왔는데 수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라고 해도 하질 않으니까 결국은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중에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라를 뒤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모세를 끝까지 돌봤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3개월이 될 때까지 그는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를 돌보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이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어머니들은 모세를 돌보았다. 3개월이 지나서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그 바로 공주의 그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떠내려 보낸 걸, 아이 울음소리를 들고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 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생겨서 자기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어떻게 이 애굽 나라의 후자로 맞을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는데 이렇게 물에다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고 힘들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거기에서 출중한 교육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권세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거기에서 성장해서 지식과 지혜가 출중했다고 했습니다. 무예가 출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기쁜 일들, 좋은 일들,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을 선택한 그에게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물가에서 물이 없어서 이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물을 마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는 모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가정을 사랑했던 자상한 아빠고 엄마야. 참 좋겠죠.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교회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야. 좋겠죠.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근심하며 애를 썼던 사람이야.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불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릭 헨리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을 충격 속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100m 경주에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단거리에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일정표를 보니까 그 일정표가 주일날 배정이 된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라의 그 대표로 지금 올림픽에 나갔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다 참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뛰지 않겠다. 지금 금메달을 따야 될 사람인데 이 영국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기독교인들.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고 이 거칠고 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지만 또 데모하면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끝까지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m에 출전을 했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0m 하는데 이 사람의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100m 경주에 안 나간 것 때문에 욕을 잔뜩 먹다가 그냥 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1년 후에 선교사로 중국에 갔어요. 원래 이 사람은
선교사 자녀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 다니던 중에 이 경기에 나갔던 거죠. 그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일본군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있다가 수용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그것도 금메달을 땄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스폰서가 몰려들고 광고 수입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늘의 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일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쉬어야 될 것을 쉬지 않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 것을 문을 닫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왕을 두려워하여 떠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다가 이제 백성들이 네가 뭔데 와서 이렇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한 목자로서, 왕의 신분과 목자의 신분은 당시로 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목욕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들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도 뭘도 정신없습니다. 그런 목자가 왕자의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했고 그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을 흉내내는 분들이 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고 소리만 지르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목사님은 최권능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전도가 먹혀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33살에 예수를 믿고 45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를 졸업 못하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이 사람은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다가 신학교에 숙제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게 졸업을 3번이나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 재미난 얘기는 신학교 교수실에 가가지고 교수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최건능 전도사가 그동안에 졸업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냥 아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조금 아까 기도할 때 교수님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들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마페 사무엘 목사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래 맞다, 우리 신학교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그가 만주에 가가지고 12년 동안 살았는데 교회를 50개 개척했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15년 동안 교회를 30군데를 개척했어요. 그냥 엄청 그 당시에 그 굉장한 그런 전도자이고 부흥사였는데 정말 노골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송아지가 죽었다고 동네 사람이 막 그 부잣집에 난리가 나니까 그 송아지 죽은 집에 가고 송아지에다 안수했는데 송아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그냥 무대포로 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하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쫓아와갖고 막 뭐라 그러면 이 허리 주머니에서 그 신학교 때 학생증 이거 꺼내갖고 탁 이거 봐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신이 내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 마패다, 마패. 옛날에 마패는 굉장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전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신사참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되니까 일본 경찰로부터 늘 이렇게 감시를 당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때리면 벌신지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가 언제까지 그러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 막 소리가 죽어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감옥에서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근데 내 속에 예수님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봐라, 예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권력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모세의 믿음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누구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모세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믿음은 유월절을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러분, 모세가 이 절기를 정할 때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도무지 너희들이 이제 이 시간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벽돌을 찍는 일을 했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찍게 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는 너희들이 찾아가서 해라. 그러니까 일이 2중 3중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 밤에. 지금 현재는 고통 가운데 노예 신분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 바로의 군대들을, 바로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여 서서 먹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칼이 우리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니까 너희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서서 급하게 음식을 먹고 떠날 준비를,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울러매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먹어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이 일이 허사로 지나간다면 바로의 군대가 모세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거예요. 모세가 유월절을 행한 것은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역시 예수님도 이 목숨을 걸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유월절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자유를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미국에는 아직도 흑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도무지 자기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위한 자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언젠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노예 이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흑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백인이 탔는데 흑인 여자가 자리를 양보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흑인이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지. 백인 앞에서 어떻게 흑인이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당도 흑인과 백인은 따로 있었어요. 흑인이 아무 식당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불평등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이 이제 무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조지아의 어떤 곳에 이제 데모를 하기로 했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데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데모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갔는데 마틴 루터를 그날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이 지금 매복하고 있답니다.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아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사실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의역화해서 연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총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아이들을 존중하고 여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수용소 벽에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도 시체가 타는 그 연기를 막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또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죽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믿음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시험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기적 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 그 요단강에는요,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닿자마자 물이 말아 올라가 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댐이 만들어져 갖고 물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 물을 갈라놓고, 그리고 그 바닥을 바람으로 말렸어요. 요단강도 그랬고요. 또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저는 정말 기적같이 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보면요, 이 모래가 있는 곳은 모래 때문에 질퍽거리고, 모래가 없이 일반 진흙 같은 게 있는 데는 진흙과 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거기에 짐을, 수레를 맨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수레가 빠져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바닥을 말려버리셨어요. 이런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런 기적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기적처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기적은요, 그건 시시해요. 우연이에요. 우연. 우리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적어놓으라, 그리고 그걸 간증하라 그래요. 그걸 간증 안 하고 적어놓지 않으면요, 시간이 그저 이틀만 지나도 우연히 된 것 같아요. 저절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간증하고, 우리 인간의 기억의 한계, 인간의 감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밤새도록 보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의 결과만 보았던 이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들도 가도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숟가락을 거기다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믿음도 없는 주제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같이 동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다 수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도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찬양을 하는 거야. 입술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남은 인생을 유월절을 지켜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권력에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